화면을 보면서 또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말씀 제목입니다. 따라해 볼게요.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자, 마태복음 5장부터 7장까지는 산상수훈이라고 해요. 산상수훈. 한번 따라해보세요. 산상수훈. 산상수훈. 예수님께서 갈릴리 작은 산 위에서 그림과 같이 많은 사람들에게 설교하신 내용이에요. 그래서 산상수훈에 여러 가지 가르침이 있어요. 우리가 잘 아는 팔복이 있죠. 팔복.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저가 하나님을 볼 것, 천국이 저희 것이며 뭐 이렇게 쭉쭉쭉쭉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위로를 얻을 것이며 이런 8가지의 복 받는 자들에 대해서 말하는 팔복이 굉장히 유명합니다. 또 이 산상수훈에서는 사회적 의무, 특별히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이 사회를 또 책임지고 사회를 위해 헌신하며 가난한 이웃들에게 우리의 것을 나누는 구제의 삶을 살아야 될 것에 대해서 가르쳐주고 있어요. 또 자선 회개에 대해서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선한 사마리아인 되어서 강도 만난 자를 도와주고 그들의 이웃이 되어야 된다. 이것을 가르쳐주고 있어요. 기도와 금식에서도 가르쳐주죠. 이 산상수훈에 보면 구제하는 거나 기도하는 거나 금식하는 거나 어떻게 하라고 합니까? 은밀하게 하라고 해요. 은밀. 다른 사람들에게 다 보여주기 위해서 하는 게 아니라 은밀하게 하라고 합니다. 그래서 남을 돕는 일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일도 금식하는 일도 은밀함 가운데 해야 된다는 거예요. 특별히 산상수훈에서는 이웃 사랑에 대해서 가르치고 있어요. 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해라. 그 가르침을 주고 계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내 이웃을 내 몸처럼 아끼며 사랑해야 됩니다. 오늘 마태복음 산상 중에 마태복음 6장 19절에서 34절까지는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이런 주제로 말씀해 주고 계세요. 6장 20절입니다. 같이 볼게요. 시작. 오직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거기는 좀이나 공독이 해하지 못하며 도둑이 구멍을 뚫지도 못하고 도둑질도 못하느니라. 오늘 성경에서 왜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고 하는 걸까요? 우리의 어떤 보물, 우리의 돈, 우리의 시간 이것들을 하늘에 쌓아두래요. 이건 무슨 의미고 왜 하늘에 보물을 하늘에 쌓아둬야 되는 겁니까? 성경에 보면 좀과 동록이 해할 수 없기 때문이다. 이게 무슨 말인고 하니 좀은 좀 먹지 않고 동록은 녹이 쓸지 않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하늘에 쌓아두면 녹슬 일도 없고 좀 먹지도 않게 된다는 것이죠. 또 하늘에 쌓아두면 도둑이 훔쳐가지 못한대요. 여러분들 집에다가 내 돈을 비상금을 곱게 숨겨놨더니 엄마가 청소하면서 그것을 가져가는 경우도 있습니다. 누가 이렇게 가져갈 수도 있어요. 도둑이 와서 가져갈 수도 있고 우리 형이 누나가 가져갈 수도 있고 엄마 아빠가 가져갈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러나 하늘에 쌓아두면 가져갈 수가 없다는 것이죠. 또 여러분 하늘에 쌓아두면 절대 손해보지 않습니다. 우리가 돈을 투자를 하고 은행에 넣어두고 여러 가지 투자를 해도 손해보는 경우가 있는데 하늘에 쌓아두면 손해보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럼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는 것은 무엇일까요? 결론부터 말하자면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우리의 물질을 사용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하나님의 일들을 위해 우리의 물질을 사용하는 것이 바로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는 겁니다. 예를 들어 교회를 세우는 일에 우리의 것을 드리는 것. 이게 바로 보물을 쌓아두는 겁니다. 선교하는 일에 우리의 물질과 시간과 많은 것을 드리는 것. 그게 바로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는 거예요. 가난한 자를 위해 구제하는 일. 가난한 자들, 우리 주변에 가난한 자들 우리에게 맡겨주신 거예요. 이들을 위해 구제하는 일, 하늘에 쌓아두는 일입니다. 결국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에, 하나님께서 뜻하시는 일에 물질을 사용하는 것이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는 것이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 구제하고 선교하고 교회를 세우는 일, 하나님께서 뜻하시는 일, 복음을 전하며 많은 사람들을 구원하는 일에 물질을 사용하는 것. 그게 바로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는 거예요. 마태복음 6장 21절 같이 볼까요? 시작. 내 보물이 있는 그곳에는 내 마음도 있느니라. 보물이 있는 곳에 뭐가 있다고요? 마음이 있대요. 우리 보물이 있는 곳에 우리의 마음이 있어요. 우리의 마음이 보물에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집에 아까 제가 말씀드렸지만 비상금을
책꽂이에다가 이렇게 꽂아놨어요. 그러면 항상 마음이 거기에 가 있는 거예요. 저거 엄마가 청소하다가 발견하지 않을까? 저거 우리 남편이 발견하지 않을까? 우리 또 부인이 발견하지 않을까? 마음이 거기에 가 있어서 집에 나왔는데도 계속 마음이 거기에 가요. 지금도 이 시간에 집에 둔 보물 그것도 가져가지 않을까? 이런 마음이 거기에 가 있는 겁니다. 여러분 어떤 것에 마음이 있습니까? 우리의 마음이 있는 그곳에 보물이 있는 거예요. 우리가 보물처럼 아끼는 것에 우리의 마음이 가 있는 거예요. 뭐에 마음이 있는 겁니까? 우리의 마음과 생각이 온통 어디에 있는 겁니까? 한번 우리를 돌아보세요. 어떤 사람들을 보니까요. 투자, 부동산이나 주식이나 가상화폐 여기다 투자를 해놓고 계속 마음이 거기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의 온통 관심은 주식이 어떻게 떨어지는지 오르는지 거기에 관심이 있는 거예요. 수시로 스마트폰을 열어보고 주식이 어떻게 오르는지 떨어지는지 온통 마음이 거기에 있는 겁니다. 심지어는 어떤 분들은요. 예배 시간에도 그거 쳐다보고 있는 거예요. 이거 떨어지나 올라가나 마음이 거기에 가 있는 거죠. 어떤 분들은요. 취미생활에 항상 마음이 가 있더라고요. 커피나 독서, TV 시청, 등산, 운동, 낚시 온통 그 마음이 거기에 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도 예배 안 드리고 낚시 가 있는 분들도 있습니다. 예배 안 드리고 취미생활 하는 분들도 있어요. 온통 취미생활에 마음이 있는 거예요. 취미 중에 이제 운동, 골프나 요즘에 TV 채널을 보니까 골프 프로그램이 굉장히 많더라고요. 그래서 골프하는 그런 사람들이 점점 많은 것 같아요. 또 여기에도 있지만 야구 선수도 있고 축구 선수도 있지만 야구, 축구, 걷기 하여튼 이 운동에 우리의 마음이 온통 가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어떤 분들은 여행에 온통 마음이 있어요. 그래서 요즘에 코로나로 온라인 예배를 드리는데 이제 여행 가면서 예배를 드린 거예요. 스마트폰 켜놓고 운전하면서 예배 드리고 여행하고 이런 분들도 여럿 있더라고요. 여러분 우리의 마음이 어디에 있는가 그걸 한번 생각해 보세요. 또 우리 학생들 중에 많은 학생들이 게임에 있어요. 마음에 온통 여기에 빠집니다. 그래서 시간 날 때마다 게임을 하고 또 돈으로 그 게임 머니를 사고 온통 우리의 마음이 거기에 있는 친구들도 아마 여기에 있을 거예요. 찔리죠? 또 어떤 친구들은 먹방 유튜브가 요즘에 많잖아요. 유튜버가 많잖아요. 많은 사람들이 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온통 먹는 거, 뭘 먹을까? 오늘도 예배 끝나고 나서 뭘 먹을까? 이런 고민을 하고 있는 사람들이 있다라는 거 웃으시네요. 있다라는 거죠. 우리 남자분들보다 여자분들에게 많죠. 쇼핑, 뭘 살까? 그래서 인터넷 쇼핑, TV 쇼핑 통해서 사는 것에 쇼핑 중독이라는 말도 있습니다. 사람은 마음이 있는 곳에 물질과 시간을 사용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어디에 물질을 사용하는가, 여러분들이 어디에 시간을 많이 사용하는가를 보면 여러분들의 마음이 거기에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의 마음이 어디에 있어야 합니까? 하나님의 나라에 있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의 말씀에 있어야 돼요. 하나님의 뜻에 있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의 몸된 교회에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렇다고 해서 제가 이렇게 말한다고 해서 여러분들 보고 취미생활을 아예 하지 말고 좋아하는 거 아예 하지 말고 먹고 싶은 거 아예 먹지 말라는 그런 말이 아니에요.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자유가 우리에게 있지만 우리는 주님을 위해 하나님을 위해 사는 사람들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요. 그런 약속이 있기 때문입니다. 읽어볼게요. 시작.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33절 시작.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우리가 먼저 구해야 할 게 뭡니까? 오늘 33절 마태복음 6장 33절에 먼저 뭘 구하라고 했어요?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 우리가 먼저 구해야 할 것은 하나님의 나라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구해야 됩니다. 먹을 거, 입을 거 염려하지 말라고 했어요. 염려한다고 되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이것을 걱정하고 염려할 게 아니라 우리는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가 뭐고 하나님의 의가 뭡니까?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이루어지는 것을 구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확장되는 것을 구해야 돼요. 하나님의 뜻을 구해야 돼요.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이루어지고 확장되려면 어떻게 됩니까?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게 되어야 돼요.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알게 되어야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복음을 전하고 그들로 하여금 예수를 믿고 구원받도록 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삶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구해야 할 것은 바로 그겁니다. 그렇게 할 때 6장 33절의 약속에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우리는요, 대부분의 사람들은 먹을 거, 입을 거, 뭘 먹을까, 뭘 마실까, 어떻게 하면 더 잘 먹고 잘 살까, 이거 구하며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우리들도 마찬가지예요. 한번 우리를 보세요. 왜 공부합니까? 잘 먹고 잘 살기 위해 하는 거잖아요. 왜 운동합니까? 조금 더 잘 먹고 잘 살고 많은 연봉 받고 유명해지기 위해 하는 거잖아요. 왜 여러분들 일하십니까? 잘 먹고 잘 살기 위해 하는 거잖아요. 근데 우리가 구할 것은 잘 먹고 잘 살고 남들보다 더 누리는 삶을 구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게 먼저라는 거예요. 그럴 때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신다. 우리의 먹을 거, 입을 거, 마실 거, 집과 차, 우리에게 필요한 모든 것은 하나님이 채워주신다는 겁니다. 먹을 거, 입을 거, 쓸 것은 하나님이 책임져 주세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 만물의 주인이시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가 구할 것은 먹을 거, 입을 거, 마실 거 이것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 의를 구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왜 공부해야 됩니까?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해야 돼요. 왜 운동합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 위해서 하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을 도와주시고 그런 사람들에게 필요한 힘과 능력과 모든 것을 책임져 주시는 것이 바로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구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렇게 할 게 모든 것을 이루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있던 어떤 교회에 어떤 권사님, 장로님 권사님 가정에서 날마다 이렇게 헌금, 새벽 기도 올 때마다 헌금 봉투를 하시는 거예요. 거기에 꼭 똑같은 구절이 써 있습니다. 바로 이 구절이에요.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시리라. 매일 새벽마다 1,000번제를 드리며 헌금을 하시더라고요. 근데 그 기도 제목처럼 이 장로님이 건축업을 하셨는데 건축업이 잘 되는 겁니다. 어려울 때도 잘 되는 거예요. 두 아들이 있었는데 두 아들 중에 한 아들이 열심히 공부를 해서 미국에 유학 가려면 돈이 많이 필요합니다. 근데 장학생으로 가게 된 거예요. 용돈까지 받으면서 가게 된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했더니 하나님께서 그들의 삶을 책임져 주시더라고요. 이분이 그렇게 헌금만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전도하는 삶을 사는 거예요. 그래서 그 권사님의, 지금은 장로님 되셨지만 차 트렁크에 가보면 전도용품이 막 가득 있습니다. 그래서 만나는 사람들에게 비누도 주고 만나는 사람들에게 치약도 주고 만나는 사람들에게 세제도 주고 그런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위해서 살아갈 때에 자녀도 책임져 주시고 사업도 책임져 주시고 건강도 책임져 주시는 은혜를 경험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럼 이와 같이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면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는 거예요. 내가 내 인생 책임지려면 얼마나 힘듭니까? 내가 내 가정 책임지려면 얼마나 힘들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면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는 거예요. 그 은혜를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말씀 한번 읽어볼게요. 6장 24절입니다. 시작.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김이라.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 성경에서는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다고 했어요. 여러분 과거 옛날 성경이 보면 옛날부터 지금까지 계속 싸움이 바로 이 싸움이에요. 우리가 누구를 섬길 것인가? 재물을 섬길 것인가? 하나님을 섬길 것인가? 이 싸움인 거예요.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고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상, 금송아지를 숭배했죠. 하나님과 우상, 하나님과 재물을 함께 섬길 수 없는 거예요. 재물이라는 것은요, 우리가 섬김의 대상이 아니라 하나님을 섬기기 위한 도구가 바로 재물입니다. 그러니까 재물은 하나님을 잘 섬기기 위한 도구이지 우리가 섬겨야 할 대상이 아니라는 겁니다. 재물이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만 섬겨야 돼요. 그 이유는 하나님께서 모든 것의 주인이시기 때문에
모든 것의 주인이시고 우리에게 모든 것을 공급해 주시는 것이 하나님이에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우리에게 돈을 주시는 분도 하나님이시고 건강을 주시는 분도 하나님이 주시고 시간을 주시는 분도 오늘 아침에 여러분들 오늘 밤에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 생명 가져가시면 우리는 끝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물질도 생명도 우리의 모든 것을 주시는 분이 모든 것의 주인 되시는 분이 하나님인 것을 인정해야 되고 그 하나님만 섬겨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광고 시간에 얘기했지만 우리 교회가 성전을 건축하려고 합니다. 성전을 건축한 제가 곰곰이 한번 생각해 봤어요. 왜 우리 교회 성원교회가 성전을 건축하려고 하나. 그래서 생각해 봐서 세 가지 정리해 본 게 먼저는 예배실이 좁은 거예요. 지난주에 32명이 와서 예배를 드리니까 예배실이 너무 좁더라고요. 저 그림은 우리 교회가 처음으로 개청 예배 드릴 때 3월달에 2018년 3월달에 개청 예배 드릴 때 이 안에 한 200명 사람들이 꽉 찼어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이 인원에서 이제 앞으로 더 사람들이 많아지고 더 많은 영혼들을 보내줄 수 있잖아요. 그러면 미래를 준비해야 되죠. 여기에 머물러 있기보다는 더 큰 장소를 준비할 필요가 있는 거죠. 더 많은 사람들을 보내주실 것을 기대하며 큰 그릇을 우리가 준비해야 될 이유가 있더라고요. 두 번째는 이제 우리가 이제 여기에 월세로 있지만 월세를 벗어나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갖습니다. 집도 월세를 벗어나서 전세를 얻고 전세를 벗어나서 자기 집을 사려고 하잖아요. 하나님의 집도 그래야 되더라고요. 교회가 월세를 벗어나면 좋겠다. 이 건축을 해야 할 이유예요. 세 번째, 우리 다음 세대를 위한 공간이 필요합니다. 우리 다음 세대, 우리 교회에 다음 세대들이 많잖아요. 어린아이들이 많잖아요. 다음 세대들이 마음껏 뛰놀 공간. 그래서 저는 교회를 건축하면 풋살장을 좀 만들고 싶어요. 그리고 실내 체육관도 좀 만들고 싶고 마음껏 뛰놀고 운동할 수 있는 땅이 정말 많으면 우리 야구 선수들이 있으니까 야구장도 만들고 축구장도 만들고 싶지만 그러기에는 좀 힘들 것 같고 풋살장, 마음껏 뛰어놀 수 있는 공간, 카페 또 우리 다음 세대뿐만 아니라 우리 성도들이 언제든지 와서 기도하고 마음껏 예배드리고 부르짖고 쉴 수 있는 그런 공간이 있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근데 제가 이제 이렇게 생각을 이제 하고 준비를 하고 설교 준비를 딱 마치고 이제 잠을 들려고 하는데 다시 한번 생각해 봤어요. 왜 교회를 건축하려고 하는 거지? 저희 아내에게도 물어봤습니다. 그러면서 제가 아내에게 물어보고 이제 아내가 뭐라고 얘기를 했는데 잘 안 들렸어요. 그리고 화장실에 가서 이제 양치를 하고 자려고 준비를 하는데 불현듯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왜 건축을 하려고 하는가? 그 이유는 우리가 하나님은 우리 1, 2, 3번 예배실이 좁고 월세를 벗어나고 다음 세대를 위한 공간이 필요하다는 것은 우리에게 필요하더라고요. 근데 성전을 건축하는 것은 하나님께서도 원하시는 것이라는 것을 좀 느끼게 되었습니다. 왜 하나님께서 이 성전을 건축하길 원하시는가? 첫 번째는 우리에게 믿음의 증거를 주시기 위해서 건축을 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건축은 우리의 힘으로는 지금 할 수 없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그 믿음의 증거를 위해서 건축하기를 원하신다. 그걸 깨닫게 되었어요. 두 번째는 우리에게 복 주시길 원한다는 거예요. 이 교회 건축한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고 하나님의 교회를 위해 드릴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 주시길 원하신다는 것. 바로 그것이 우리가 건축해야 될 이유라는 거예요. 제지케를 통해서 건축위원회가 구성이 되었습니다. 그 건축위원회 중에 한 분이 이런 말을 하더라고요. 땅은 많은데 돈이 없다. 이런 말을 하더라고요. 땅은 많대요. 근데 돈이 없다. 이 말을 듣고 나니까 부담이 되더라고요. 건축하는 일이 부담이 되는 일입니다. 평생 건축하는 일에 전문과 시간과 물질을 다 바친 목사님들도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제 마음 가운데도 부담이 들었어요. 차를 팔아야 되나? 통장을 다 적금을 깨야 되나? 적금도 없지만 이런 부담감이 드는 겁니다. 지금은 불가능할지 모릅니다. 현실적으로는. 그러나 제 마음 가운데 부담을 가지고 기도할 때 하나님 이런 마음을 주셨어요. 성전 건축을 위한 벽돌을 쌓아라. 벽돌 하나하나를 쌓아라. 한 장 한 장씩 쌓아라. 쌓다 보면 교회가 완성될 것이다. 그래서 지금 필요한 거는 벽돌 한 장을 쌓는 것. 이것을 우리가 하자. 이 마음을 주셨어요. 그랬더니 부담감이 내려놓더라고요. 교회를 크게 지으려면 얼마나 부담됩니까? 근데 하나님께서는 벽돌 한 장 한 장을 쌓으라는 거예요.
우리 교회 이제 계산해 보니까요, 벽돌을 쌓으려면, 교회를 건축하려면 6만 장의 벽돌이 필요하더라고요. 한 장에 10,000원 잡아서 약 6억 원이 필요하다, 이렇게 건축위원회에서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부지 3억, 건물 짓는데 3억. 근데 우리에게 현실적으로 우리에게는 이것의 10분의 1도 없는 현실입니다. 우리 교회는 부자도 없죠. 권력자도 없습니다. 유력한 사람도 없어요. 그러나 우리가 벽돌 한 장 한 장을 쌓다 보면 교회를 세워나갈 수 있게 된다는 거예요. 이 마음을 딱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벽돌 한 장 1만 원, 짜장면 2그릇 값이고요. 커피 2잔 값이고, 또 우리가 감사하는 마음으로 한 장 한 장 쌓을 때 이것이 6만 장이 완성될 수 있다. 이 마음을 주시더라고요. 제가 이제 이 마음을 갖고 몇 분 나누면서 이 일이 정말 하나님께로부터 온 겁니까? 성전을 건축하는 일이, 벽돌을 쌓는 일이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입니까? 그렇다면 사인을 주세요. 이게 저의 욕심 아닙니까? 저의 의가 아닙니까? 개척 4년 만에 교회를 건축했다. 이거 얼마나 대단한 일이에요. 그러니까 저의 의가 될 수 있더라고요. 그래서 하나님, 이것이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이면 사인을 주세요. 이렇게 기도를 했어요. 그랬더니 다음 날인가 어느 분이 이제 전화가 와서 벽돌 100장 값을 보내주셨어요. 벽돌 쌓기 헌금을 선포하지도 않았는데 이 일이 하나님께로 왔다면 하나님 사인을 주세요 했는데 어떤 분이 100장을 쌓을 수 있는 헌금을 보내주셨다는 겁니다. 저는 이 100장 값을 받아들고 하나님께서 성원교회와 함께 하시는구나, 그 마음의 확신을 들 수가 있었어요. 4년 전에 이 교회를 세울 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이 교회에 아무것도 없었어요. 근데 하나씩 하나님이 채우셨습니다. 장소를 얻고, 강대상을 누군가로부터 헌금해 주셨고, 음향기기를 누군가 헌금해 주셨고, 냉장고를, 김치냉장고를, 의자와 테이블을, 책과 책장들을 누군가가 헌금해 주셨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렇게 하나하나씩 채워가시는 하나님의 은혜. 제가 여러분 4년 전에 이 교회를 개척할 때 처음 저한테 헌금해 주신, 이 교회를 세우는데 헌금해 주신 분이 딱 100만 원을 해주셨어요. 그래서 그 100만 원을 딱 그 통장으로 받아들고 그분하고 통화하면서 눈물이 막 주르륵 나더라고요. 하나님께서 교회 세우는 것을 기뻐하시는구나. 근데 교회를 건축하겠다 했더니 또 100만 원을 딱 이렇게 100만 원, 100장 값을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셨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도 아직은 불확실할 수 있지만, 불가능할 수 있지만 한 장 한 장을 쌓다 보면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이것을 쌓을 수 있다. 이 마음을 저에게 강하게 주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오병이어의 기적을 기억하십니까? 오병이어의 기적. 물고기 2마리와 보리떡 5개 하찮은 것이지만 그것이 주님의 손에 들려 있을 때 5,000명이나 되는 사람들이 먹고도 남는 기적이 일어난 거예요. 주님의 손에 들려 있으면 기적이 일어나는 겁니다. 우리 자신이 오병이어를 드리면 기적이 일어나는 거예요. 요한복음에 보니까 이 오병이어는 한 아이의 도시락이었어요. 한 아이의 도시락을 예수님께 바쳤을 때, 드렸을 때 그것을 가지고 수많은 사람들을 먹였다는 겁니다. 우리가 벽돌 한 장을 쌓을 때 그것이 주님의 손에 들려 있으면 교회가 완성될 수 있다는 거예요. 어린아이들도 용돈을 모아서, 엄마한테 달라고 그러지 말고 용돈을 모아서 벽돌을 쌓을 수 있습니다. 제가 보니까 우리 초등학생들 4학년 친구들이 월요일날 저희 집에 놀러 왔는데 자기네들이 치킨도 시켜 먹더라고요. 그러니까 이렇게 한 장을 쌓을 수 있습니다. 우리 초등학생들도 한 장 한 장을 쌓을 때 우리의 작은 헌신을 통해서 오병이어의 기적이 우리 교회 가운데 나타났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성전을 건축하는 이유는 바로 이 믿음의 증거를 위해서 그런 거예요. 우리의 능력이 아니라, 누가 보더라도 우리의 능력과 힘은 불가능한 일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하나님이 도우셔서 이 성전이 완성됐다라고 고백한다면 우리에게는 큰 믿음의 증거가 되는 거예요. 그 믿음의 증거를 가지고 어떤 일을 해도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그 믿음이 있기 때문에 이루어 나갈 수 있게 된다는 것이죠. 그것을 위해서 이 교회를 건축하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는 자에게 하나님이 놀라운 복을 주시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이 다 복받기 원하고 다 잘되길 원하세요. 그런 복을 받아 누리는 우리 성원교회 성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자, 성전 건축을 위해 우리가 할 일, 첫 번째는 따라합시다. 매일매일 기도하기.
여러분 성전 건축을 하다가 교회가 어려워지고 성도들이 시험에 드는 교회들이 막 있더라고요. 근데 우리 성원교회는 절대 한 사람도 시험 들지 말고 절대 한 사람도 교회를 떠나지 않고 교회가 참 재밌는 게요. 성전을 건축합니다. 그럼 교회들이 막 떠나가요. 그러다가 교회가 완공되면 또 막 몰려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거는 아닌 것 같아요. 그죠? 우리가 함께 이 교회를 위해 기도하고 헌신할 때 하나님의 교회가 세워지는 거죠. 그래서 매일매일 우리가 기도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어려움이 없도록 필요한 물질이 잘 채워지도록 필요한 사람을 보내주도록 매일매일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오늘부터 합시다. 두 번째 따라합시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기. 여러분 하나님의 뜻이면 우리가 가야 하고 하나님의 뜻이 아니면 멈춰설 수도 있는 거예요. 만약에 우리가 가다가 교회 건축이 하나님의 뜻이 아닙니다 하면 멈춰설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고 그 뜻에 순종하는 우리들이 돼야 됩니다. 세 번째 할 일 따라합시다. 벽돌 한 장씩 쌓기. 한꺼번에 너무 많은 것을 드리려 하지 말고 자기 의와 욕심이 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마음에 감동 주실 때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에 말씀 주실 때 한 장씩 한 장씩 쌓아가면 돼요. 결국에는 하나님께서 이 교회를 어떻게 세우시냐면요. 우리가 드린 많은 것들을 통해서 세우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드린 것은 작지만 그 작은 것을 오병이어의 기적과 같이 하나님께서 놀라운 기적을 행하실 것을 저는 믿는다는 겁니다. 여러분 건물을 세우는 것보다 교회의 건물을 세우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이 기간을 통해서 우리의 믿음을 세워나가는 게 중요한 거예요. 건물은 멋있게 섰는데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의 믿음이 세워지지 않으면 교회 건축은 의미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건물을 세우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믿음을 세우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신다. 하나님이 이루신다. 하나님이 공급해 주신다. 하나님이 도와주신다. 그 믿음을 세워나가는 것이 중요하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성도들 중에 100억대 부자 없으시죠? 그죠? 50억 부자 없으시죠? 아무도 없지만 우리가 한 장 한 장을 쌓아 나갈 때 하나님이 이루실 것. 또 그것이 우리에게 큰 믿음의 증거가 되어서 이 교회 공동체 가운데 함께 하시는구나. 우리 삶 속에 우리 가정 속에 함께 하시는구나. 이 믿음의 증거를 위해서 이 교회를 건축하게 하신다는 거예요. 건물을 세우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우리의 믿음을 세우는 겁니다. 우리 믿음을 세워나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매일매일 우리 건축을 위해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시길 바랍니다. 벽돌 한 장씩 꼭 쌓으시길 바랍니다. 아멘입니까?